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모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도저히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곱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강구가 뭐지?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살아오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되면 우리 카톡방으로 그날의 그 감사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잘 전달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나 이렇게 해서 그 부흥회 때 이렇게 불러서 모여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또 가정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다니엘 기도회에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월 16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전도 축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입니다. 10월 26일에는 영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0월 16일 날 같이 함께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누구를 작정할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함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다음 주 21일에 저희 가을 노예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모합창단 연습이 내일 신길촌교회에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교회 계획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랑 가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시작. 자,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문둥병자라는 게 시대가 흐르면서 좀 이렇게 비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최후 순회 전도 사역 기사 중에 계시 부분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신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 이제 부르짖음으로 모두 나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부르짖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미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이후의 태도죠. 치유는 다 받았는데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제 갈 길로 갔고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죠. 그래서 이 돌아간 사람이야 몸은 치료받았지만 영혼의 치료는 받지 못했지만 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까지 입은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동안의 이 선민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 자부심이 강했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야.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에 대한 의식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뭔가 율법적인 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아예 떠나 있었던 것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방인을 상징하죠. 이방인은 자신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구원함을 입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이 구원함을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죠. 사도 바울을 계속 핍박하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지 못하는, 나중에는 버림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복음의 구원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방인에게 흘르죠. 이방인에게 흘러서 오늘날에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유대인 민족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설교가 퍼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은 있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적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죠.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죠.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8대2 법칙이다, 9대1 법칙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8명이고 그 나머지는 열심히 없는 사람은 8명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2명이다. 또 어떤 데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9명,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9명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명이다. 뭐 9대1 법칙, 8대2 법칙 하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시험을 입었는데 9명은 돌아가고 1명만 감사했더라. 이것이 오늘날의 사실은 실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 90%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한 10%의 또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것이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10%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13절에 이렇게 주님께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이겠죠. 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며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입었죠. 물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은 더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행동까지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체의 병을 치유받은 계기가 뭐냐?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간절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긍휼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긍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4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은 누가 말했냐면 그 당시 때 술관원장으로 있었던 그 고레스 왕의 술관원장인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술관원장 하면 거의 그 나라의 우두머리급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생활에서 주님의 계명을 외면하며 또 자기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제가 이 대학 때 그 휴학할 때죠. 휴학했을 때, 군대 제대하고 휴학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암송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속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 당시 때 암송하면서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뭐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 근데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많이 하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해답은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많이 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해요. 찬양에서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는데 그 고백한 대로 순종하진 않아.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을 잘 안 들었죠. 진멸해라, 아멜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아까우니까 가축은 남겨둬라, 뭐 누구는 살려둬라,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임의대로 했던 사람이죠.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은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까?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그 뜻 가운데 세심을 얻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얽매임이 아니죠.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어려요. 그럼 아이가 어려가지고 막 자주 넘어지니까 내 손 잡아, 내 손 꼭 잡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아이를 구속하려고 잡는 겁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박으로 생각해요. 왜 나를 얽매해? 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살렸는데 왜 나를 자꾸 못 살게 자꾸 그래? 나를 자꾸 놔주질 않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온전히 잡아주는 큰 깃틀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으로부터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자유함을 얻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화평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도 말고 짐으로 여기지도 말고 그 말씀으로 참 승리를 얻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랬죠. 반대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14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의 국률과 멀어지죠.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많은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맙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에 비해서 아까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울에 비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만큼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도 없어요. 좀 극단의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회개하세요 딱 얘기했을 때 그는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회개하는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뭐 행실로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항상 사람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얼마나 회개하느냐 자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회개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운동장에 맨발로 이렇게 뛰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아파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뛰다 보면 이제 발바닥이 딱딱해져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요. 그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도 교회에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찔려요. 예배 안 들어서 어떡하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막 2주, 3주, 1년, 6개월 막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계속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예 무뎌진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늘 회개하는 사람은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에 항상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항상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하도 안 해가지고 무뎌서 안 하는 거고 회개를 늘 하는 사람은 늘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죄인임을 더 깨달아요. 그래서 더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늘 경험하기 원한다면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가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내가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무심결에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죄의 양이 뭐 차이 나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깊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내가 좀 더 가까워져 있느냐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그래도 가까워진 자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꾸 고백하고 뭔가 솔직하게 아뢰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고 이러면 무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회개를 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더 변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 때도 어땠습니까? 평안할 때는 사람이 교만해져. 이 평안하면
평안할 때 이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심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편하면 육신이 편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그 건강이 내가 잘나서 내가 관리 잘해서 된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니까 고난이 찾아와. 그럼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옆에 메소포타미아나 블레셋이나 많은 나라에서 전쟁하러 쳐들어와요. 그래서 괴롭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러다가 다시 평안이 찾아와. 그러면 또 교만해. 또 교만하면 또 고난이 찾아와. 또 고난이 찾아오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것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인데 느헤미야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시작.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스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평강을 얻었으면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죄를 져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힘드니까 이제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도 저지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여태껏 한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짜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찾기도 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고난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진실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청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죠. 이런 태도, 이런 것이 바로 긍휼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엄마, 무슨 일이 생겼어? 아빠 어떻게 도와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친구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외의 사람들만 하면 엄마 아빠의 상황에서는 어때요? 그 상황을 나중에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할까? 이 마음이 아프죠.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의 경험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주님을 찾는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께 가까워졌나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넘어질 때 아야 어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엄마 아빠한테 구한 사람은 넘어질 때 어머 이렇게 많이 하고 진짜 신앙인들은 뭐예요? 주여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 입에 튀어나오는 그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주여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해석을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죽겠네 이거 이게 아니라 죽게 있네 이런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라도 모든 게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저렇게 궁시렁 하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오직 주여 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놓고서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야, 네가 평소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주위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주위의 마음을 다하는구나 하면서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이웃에게 향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웃에게는 향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이웃을 향해서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돌보는 마음, 애처로운 마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죠. 1872년에 영국 작가인 위다가 쓴 이 플란다스의 개가 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처음 접했습니다. 이 보면 이 한 아이가 15살의 이 네로라는 이 아이가 이 아주 큰 개랑 같이 있죠. 아주 동화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곁에 있는 할아버지. 그래서 저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졌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건 영국 작가의 그 작품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되게 재미있게 봤고 막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하철도 999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술공주빙치 막 이런 거 보면 엄청 비극이에요. 그거 보면 슬퍼요. 그거 보면 막 잠을 못 자. 근데 그거야 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고 물론 이것도 만들어낸 이야기긴 하지만 뭔가 교훈이 있는 거를 뽑자면 플란다스의 개가 아주 교훈이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마지막에 얼마나 제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한 게 플란다스의 개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가 15살이잖아요. 이 15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던 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 파트라슈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동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로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소년이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차갑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네로의 삶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느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죠.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장 자신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뭐 세상을 다 잃은 거죠. 거기다가 우유 배달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끊기게 되죠. 또 이 소년이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루벤스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 주최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차상을 받아요. 대상이 아니라 차상을 받는데 그 차상을 받은 것들도 마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해요. 야, 네가 비리 저질러서 그 상 받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그 소년을 모함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소년이 같이 가장 친한 친구인 부잣집 소녀가 아로아인데 그 아로아의 아버지가 그렇게 네로를 싫어했어요. 왜? 우리 집은 부자인데 가난한 네가 뭐라고 우리 집에 끼어들어,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어떤 큰 재물이 사라졌는데 그거를 네로한테 덮어씌우고 누명씌우고, 그러니까 그 15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결국에는 그 모함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결말에 그 소년이 그 모함을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자기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빠뜨라주만 아로아의 집에 가서 야, 좀
먹을 거 좀 없나요? 하고 맡기고 나서 자신은 도망가요. 그 떠나죠. 근데 그 눈이 막 몰아치는 거기서 이렇게 눈 내리는 그곳을 이렇게 떠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 교회를 발견해요. 그 교회에 딱 그 종소리가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당시 때 그 루벤스라는 그 화가의 작품의 대회가 있었다잖아요. 그 소년의 평생 소원이 뭐냐? 루벤스의 작품을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가난해서 작품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당시 때 교회는 유명한 명화 같은 게 걸려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전에 영국의 그 원본에는 성모승천이라고 그러는데 KBS에서 나온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나옵니다. 같은 루벤스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서 그 네로가 죽어가요. 거기서 세상의 모든 누명과 이런 거를 다 잊고 그러면서 이제는 루벤스의 명화를 봤으니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데 우리의 빠트라슈가 주인이 없어진 걸 알고 잤다 깼는데 주인이 없어진 걸 알고 겨우겨우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네로와 함께 죽는데 거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딱 내려와서 네로와 빠트라슈를 데려가더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많이 흘렀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전 영적인 교훈을 얻었는데 이 네로가 무엇을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 그 명화를 봤다고 그랬죠. 그 명화에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억울하게 달리셨잖아요. 인간을 국민하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도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무시했고 사람들은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세상은 다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그를 몰라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죠. 이 네로도 마찬가지. 이 한 아이가 어떻게든지 세상을 좀 바꿨으면 세상이 사랑으로 넘쳤으면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죠. 세상은 그를 오히려 죽였어요. 네로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네로를 다시 이렇게 살리셨죠. 살리셨다라는 게 이제 천국으로 이제 됐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멸시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국민이 여기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기대를 받고 한다? 쉽지가 않아요. 기대를 받고 내가 베푼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베풀면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대부분의 9명처럼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에서 눈깜빡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네로의 마음을 그래도 누구는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다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긍휼을 베풀고 참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사람들은 오히려 모함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공격할지언정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 명절 가운데 제 명절을 다 지내고 나서 우리 비전교회 지금 우리가 돕는 비전교회 목사님이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기시죠. 근데 그 일들을 여러 가지 일기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어제 그 글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명절이면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뭐 친척 찾아뵙고 뭐하고 그렇게 바쁠 터인데 참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까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로 나왔는데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동시에 오늘 오후에 그 목사님이 남긴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과 사진을 제가 한번
우리 전체 톡방에다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웃을 섬겼구나,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구나, 그런 마음도 한번 보시고, 우리 또한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세상 나한테 왜 보상 안 해주지?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이렇게 귀한 삶이구나. 나도 좀 베푸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잘 돌볼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을 입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늘 경험하기 원한다면 회개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작은 잘못이라도 주님께 자백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 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어떤 혼란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이웃의 그들의 어려움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내 마음과 손길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그 긍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나의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에 거함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한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개를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게으르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환난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손길을 그들에게 내어주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며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환난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심히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손길을 내어주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사랑으로 사고 싶은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늘 자복하며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매 순간마다 늘 자백하는 삶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난 중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경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기대를 가운데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큰 은총과 사랑을 베푸실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긍휼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긍휼과 그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